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냥 기념주일로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초청을 받아서 처음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한 번만 오겠다고 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어도 어떤 기술을 동원해서도 어떤 힘을 동원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해서 진나라를 세웠던 진시 황제는 죽지 않겠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몽골의 징기스칸, 그도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불로초를 구해 다녔던 그 진시 황제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누구죠? 나폴레옹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왜 저러지 그런 느낌으로 손들고 막 난리 법석을 치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저는 기숙사 같은 방 룸메이트였던 송시열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9월달 둘째 주 수요일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던 교회는 이제 개척 교회를 약간 벗어나는 수준,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믿기지는 않겠지만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 나갔던 그 다음 날부터 둘째 주 수요일 나갔는데 그 다음 날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은 다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날 학생들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해서 어른 예배, 주일 오후 학생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흥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를 전도한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도한 사람이 껌 씹으면서 교회 오면 전도 받은 사람도 껌 씹으면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주 공식적인 모임에 다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3개월이 넘어가고 한 4개월 정도 들어갔을 쯤에 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일까? 부흥회 하다 보면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건 약가거든요. 부흥회 때는 더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정말일까?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 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일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존재일까? 그리고 앞에 서서 저 같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정말일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무식했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죠.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한번 퀴즈, 상식으로.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잘 모르십니까? 네 번째 누구요? 예수. 네 번째는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실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의심했던 거예요. 정말 실제 있었던 사람인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일어났던 의문 중에 하나는 또 이것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진짜일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많은 이야기들, 소설책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서 좋은 말만 좋게 믿게 하려고 써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허구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영화이긴 한데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TV에서 그냥 공짜로 틀어주기 때문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995년 작인데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아카데미의 11개 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작품성이 있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이 11개, 아카데미의 11개 상을 수상한 기록은 1997년에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그 기록을 깨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범접할 수 없는 영화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1880년 루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 월리스라고 하는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루 월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작가이면서 법률을 전공한 아주 법률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장군이기도 했고, 그리고 터키 영사로 간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 월리스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극혐을 했어요. 기독교는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와 함께 기독교가 허구라는 이 사실을 책을 하나 써서 인류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굴레에 쓰여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굴레에 쓰여져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습니다.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책을 씁니다. 연구를 오래 하고 난 다음에 1장을 씁니다. 1장은 예수는 허구다라는 사실을 씁니다. 그리고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펜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써서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작가 루 월리스가 배너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장면이요.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는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 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루 월리스가 결국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허구라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뒤지는 그 자료 중에는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법률가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혹시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그렇게 파헤쳤지만 결국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4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가짜였는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기록하려고 했으면, 마가가 기록할 때나 누가가 기록할 때나 마태가 기록할 때나 요한이 기록할 때 똑같게 기록하는 것이 훨씬 현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가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찾아간 그 여인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다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인원수도 다릅니다. 3명이 찾아갔다고 그러고, 어떤 작가는 2명이 찾아갔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아침에 그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작가는 천사가 2명 나타났다고 그러고, 어떤 작가는 1명이 나타난 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가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다르게 무덤 밖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다 달라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짜였는데 진짜라고 그렇게 이렇게 짜 맞추려고 했다면 이렇게 다르게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인원수 딱 같게 기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씩 좀 다르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다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짜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록한 사건이라면, 기록한 내용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을 증거했던 첫 증인으로 여자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여성의 이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이 아주 높이 올려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의,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첫 증인으로 여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면야 여성이 보았다고 해도 그래 볼 수 있지 하지만 2000년 전에 여성의 그 법정에서의 증언이 전혀 효력이 없게 여겨지는 그때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성을 제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짜였는데 진짜라고 그렇게 알리려고 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여성을 첫 증인으로 알려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사기꾼들이 그러죠. 한 사람을 괴롭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한 번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21년 한국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기관에서 통계를 낸 것인데 2021년에 세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고 발표를 했냐면 약 25억 5천만 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25억 5천만 명. 그 사람들을 한 번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허구였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이 가짜였는데 진짜인 것처럼 짜낸 이야기였다면 기독교는 벌써 20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만에, 아니 100년도 퇴직하기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특별히 12명이라고 하는 아주 최측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뽑아서 다 3년 동안 동거동락을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도록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12명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넘어갔을 때 예수님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제자는 수제자였습니다. 12명의 중에서도 제일 머리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을 몰래 따라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처리될지 궁금해서. 근데 따라가다가 계집종, 어린 그 여자아이 종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같은 편이 아니냐. 그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제 자기들도 발각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방 안에 어느 장소에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눈을 시퍼렇게 떨고 있는데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잡혀갔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이면 죽여. 그러고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아니고는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발각될까 봐 무서워하던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 그대로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문 꽁꽁 닫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줍니다.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나 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던 그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침이 진짜구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또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자기도 다시 살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의 세상에, 다른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인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쫙 나눕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거예요. AD는 뭡니까?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아시죠? 그거 아니고,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 아노 도미노가 하는 라틴어인데, 주의 해에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로는 예수님 이후에라는 뜻이긴 하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4대 성인이 얽혀진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의 그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의문을 많이 이제 친구 따라 나가서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정말일까 했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3박 4일 동안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3박 4일 동안 눈물 계속 흘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는 순간 제가 정말일까? 제 속에 일어났던 의문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성경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정인이에요. 한 번도. 제가 수련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련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감림산 기도원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 옆에 그 산줄기, 같은 옆에 산줄기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그 내려오는데 여름에 천진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나부끼는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냇가에 그 앞에 내려오면 냇가가 흐르는데 그 냇가에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제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에서 올라온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사울일 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똑똑한 그 당시에 3대 율법사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탁월한 인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구원자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울 속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한순간 바뀝니다. 이분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 루 월리스처럼
배너를 썼던 루 올리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듣는 소식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라는 것은 이제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다음 열매는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음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직분에 있는 분들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더 자주 접하고 직면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을 장례를 집례하면서 화장장까지 같이 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인의 그 시신이 이제 화구로 들어갈 때 바로 옆에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 눈에 젊은 엄마, 또 한 유가족이 들어왔어요. 젊은 엄마인데 상주 이렇게 두 줄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완장에. 그 완장인데 완장을 차고 있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두 아들과 젊은 엄마가 힘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죽음은 아픈 거예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특별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무 통곡하다가 힘이 없었으니까 그냥 푹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엄마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썬다싱이 미국에 갔을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힌두교에 젖어 있었는데 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에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사로 나서기 때문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어지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시켜서 변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변호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로 나올 것이 무죄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저 사람인데 목사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치세요 좀. 만약 하나님이 악한 영이 우리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 고소대로 형량을 부과하면 우리는 이미 지옥행인 것입니다. 지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면서 제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그 죄를 위해서 이미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저의 희생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오늘 처음 들어서 믿어지진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이것이 정말일까? 정말일까? 교회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봐야겠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이 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이 사실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사실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고 이 짧은 말로 여러분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이기 때문에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미 기존 믿는 분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망이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같이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신데 이렇게 그분들은 기도했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선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이라면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정말이라면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정말 오늘 강단에서 이야기되어진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믿지 못했으나 바울처럼 루올리스처럼 하나님이 진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진짜인 것이 믿어져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미 기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속에 부활이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져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큰 울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